펠린 나비다. 아멘. 이게 원래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발음이 더 좋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 스페인권에 살고 있는데도 펠린 나비다 발음이 안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어쨌든 직역을 하면 행복한 성탄절 뭐 그런 거죠. 예. 이 행복한 성탄절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역사를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아무튼 12월 25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쭉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죠. 오늘 아침 8시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늘 성탄절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주님의 생일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리고 정말 아기 예수의 생일을 왜 알고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탄 전야에 가족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겠지만, 우리가 왜,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왜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냐 말입니다. 가족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호메트 생일날은 이슬람 사람들만 좀 이렇게 축하하는 것 같고,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만 축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이 난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예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지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서 진정으로 성탄절이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Quién es Jesús?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글을 기록할 때에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가르치면서 결론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온 만유의 왕이심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록함에 있어서 특별히 왕이신 예수의 탄생, 생일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먼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시작을 알릴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알릴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족보였습니다. 헤레라시온, 족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약속 속에 있었던 유대인의 조상의 피로 옵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독자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 마태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난 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놀라운 섭리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무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합니다. 어머니 나라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족보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 과학, 지식, 남과 여와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하여 잉태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경험, 이성, 지식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에 분명히 의문을 가지고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하면서 불신하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면 그 후손답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근거에서, 지식의 근거에서, 경험의 근거에서 이해하려고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는 것. 도저히 내가 믿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 영역으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게 함으로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시작부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거나 태어난 그것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그런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겁니다. 아무튼 천지 창조의 시작이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을 알렸듯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탄생은 새로운 특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에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밖에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냐 말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하게 오셨는데, 믿음의 영역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끔 오셨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왜 오셨냐 말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 계시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임신은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마당에 자기 부인 될 사람, 와이프 될 사람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요셉을 설득시킵니다. 아내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 결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마리아가 낳을 자녀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의미가 있다. 이에 앞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됨을 믿은 겁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진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들의 이름을 시키는 대로 예수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 선배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순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기에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감사하게 될 줄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그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이유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로부터 작정된 이름이고 그 이름,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성령의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탄생의 특별함이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목적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지만이 자기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접 오심의 그 과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끔찍한 고통의 그 순간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산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죄의 노예로 살아도요,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곱조차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은 끝이지. 다음 세상?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그래도 나름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닥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음 세상,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 없는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고통스러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구장창 외쳤지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왕에게 은총을 받으면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성은은 거룩한 은혜라고 풀이할 수 있고, 망극이란 말은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커서 내가 다 갚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보면 그냥 이빨림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해야 될 표현이에요.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그게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 그라티스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갈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특별한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을 시키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시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원이 망각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특별한 존재답게, 특별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야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특별함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실천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앞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글을 인용하여 요셉을 이해시키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도와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자,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결단하고 확신하고 깨달음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택자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관계와의 회복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상을 하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특별한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은 화려하고 박수 받으며 축복된 오심이 아니라 오실 때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상의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았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피에스타 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날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된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될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생일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